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를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은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단에게 이 세상이 내어준 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빛 앞에 노인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아주 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에 의해서 하늘 법이 제정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요. 그래서 빛과 어둠 그에 상응하는 결과론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씻지 않은 데서 고소하고 씻지 않은 데서 모든 종이 나가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주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말리라 하니라. 이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전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식은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식은 인자가 주기 때문에 양식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하는 방법도 역시 우리 아버지가 제정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나님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살리라. 내가 주의 떡을 먹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셔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생사를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영이라. 계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성경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살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유대인들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놀라서 식인종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머리가 말씀하신 지체들에게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행하면 안 돼요. 오직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은 자에게만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곧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 그 목적, 그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죠?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발견한 사람은요 모두 스스로 결단과 반응을 해야만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두루뭉술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생활도 안 돼요. 이제는 종교생활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영생의 길을 놓으시겠다는 지금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바로 영생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은 속히 반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어둠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흑암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사단에게 넘겨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그것 자체를요 저와 여러분 아들들은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왜? 이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아버지 놀라운 지혜이셨다는 것을 우리 아들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인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어둠 아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어둠 아래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본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소유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도록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증명되어지고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은 그것 자체가요,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징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과 내 사랑하는 종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여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매우 위험한 때가 되었습니다. 항상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진리의 빛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제외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알기 때문에 따라가지요.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의 빛을 사랑하고 따를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따라 갈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완성되어진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일찍 죽임을 당한 자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고 막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상처 가지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데려가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한 몸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지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멘이죠? 아유, 신나요. 자, 이런 것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성경이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신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쫓아오시기 바래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쏟아놓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낸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가 곧 내 아들이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나와 영원히 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나의 아들들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하기 위한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피조물 형태로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말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신령한 몸이 아니고요, 육의 몸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육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육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영으로 그냥 있던 이 상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실명체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새 나라와 새 땅, 새 하늘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에는 그냥 두루뭉술이 아니에요. 서로 보고 대화하고 곧 이렇게 교통하고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피조물의 형태로 육체를 입은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종의 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거듭남이 주어지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본 어게인이라고 이렇게 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육체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입은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벗겨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벗겨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덧입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똑똑한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또 설명을 해줘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그 천국 백성, 좋은 씨는 말이야, 성령께서 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덧입혀주는데 사람의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 품속에 있던 자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안다 모른다? 알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발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본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로구나, 나는 세상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핥히지.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핥히면요, 피해 가세요. 그냥 막 붙들고요, 사정해서 믿으라고 하지 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게 실제예요, 이거요. 이거 유튜브에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겠다. 어머, 저기 왜 저래, 이러겠다. 저는 말씀 외의 것은요,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눈과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있잖아요, 각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의 생명이 반응하는 반응이 있고 혼의 생명이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요. 짐승의 아들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초림 때 오순절에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요, 부지런히 이 사도들은 뿌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마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었는데, 거두는 때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패턴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이렇게 막 주님 재림 막 이런 얘기 뭐 공중강림 막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때가 있어요. 이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들이 종들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는요 조금 있으셔야 돼. 그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때에 아니 저기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보세요. 물때가 있잖아요. 물때가 있죠. 낚시 좋아하시는 그죠? 물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아들들이 그물을 던져야 하는 세상에 바다에 던져야 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득 채워서 준비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깊고 해서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해서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안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안 하게 내두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하시기 바래요.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한 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걸 말해요. 내 자아를 죽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혀 다른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방법은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방법은요, 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때란 말이에요.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제한적인 생각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점을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깨야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대로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라면, 거듭난 자가 분명하다면 제한되어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물질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지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없어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구축되어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나 수용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제한적이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예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하시지만 빛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다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자체 못할 것이며.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데 이 어둠의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이유는 뭐냐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동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먼저 깨달았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곧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영계는 인간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실은 그 경험조차도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지금 상태예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대요. 왜? 자아가 충천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있냐고요. 받질 못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시해 보일 수도 있는 흔하디 흔한, 그렇게 흔해 보이는 돈 10,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왔던 식상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그런 식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무나 위험한 이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식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이렇게 식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조차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의 교양 과목으로 또는 윤리와 도덕의 양념 정도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사도 요한이 어땠어요? 입에서는 달았대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쓰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태우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요, 사람의 육을 벗기는 거기 때문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불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은요, 완전하게 다 태워요.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육이 벗겨지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는, 이 혈기방장한 육 가지고는 천국을 절대 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들은요, 육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태우는 그런 역할이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주어질 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토록 가볍고 식상하게 여겨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제한하는 방법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선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보좌에 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마구제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되어져요? 영적 세계는 내 생각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부인되어질 때 하늘의 불꽃이 충분하게 임하게 되고 다시 그 불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발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 족속은 불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오바댜 말씀을 딱 갖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바로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부예요. 어부.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는데요, 내 안에서 반응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더 먹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라고 말씀하여,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에 두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두루뭉술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구나 라고 들려져야 돼요. 이 아들들은 이게 들려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앉혀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게 저와 여러분을 쏟아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렇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 지고 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빛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죽었대요. 우리도 같이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게 골로새 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이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으로 우리 영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각 사람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그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듣는 관점도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빛으로 나오고 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을 말하고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법을 제정해 놓으신 그분만 아세요.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가르쳐 주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 안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들들에게는요, 무엇을 어둠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빛이라고 하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입법자라고 하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을 입법자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자,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성경을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재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자가 있고 그것을 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도 이 입법, 이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약속해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입법이라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을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현 입법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슬프죠. 슬퍼.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도 막 만들려고 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있잖아요. 지금 저 입법자들과 같은 부류의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꽝이야. 꽝이에요. 내가 너를 보아하니 안 되겠다. 넌 여기 남아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일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장 첫 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입법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아예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너희의 의도 되고 너희가 이런 죄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약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고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이죠.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없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증명을 해놓잖아요. 말씀으로, 경정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멘이죠? 아멘. 또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첫 열매로 부활되어지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 이꼬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된 신령체를 입고 가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분이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아멘이죠. 그 우리는 말씀 붙들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영생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나 근심이나 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이죠? 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네. 자, 골로새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그들의 감사함으로 이어지라. 자,
자꾸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스타일이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국가적으로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자, 국가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노와 감사를 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두 영광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앞서서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보니까 여기 경건하게 살며 단정함과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신다니까요. 편애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기회예요. 자, 지금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나 평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허락한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실 것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7절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래요. 자,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쌍이 이르기를 이 땅에 한복하더니 이제는 애들 모가같이 지고 향하고 정하고 무너진 소들의 성소가 주인이 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한 자리에 심심을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주여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일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줄 줄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전하지라. 아멘인가요? 구하래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지니라. 이게 아버지 기도, 주기도문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육이 약하면 영적으로도요 시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체력은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씩씩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몸도 잘 관리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들아, 나의 지체 아들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지금요 입을 벌리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일, 또 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도 내 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일도 내 쪽에서, 내 안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시하여 주세요. 스스로 겸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겸비하게 된 이 이유, 또 기도하기 시작한 이 이유, 또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읽고 나서 다니엘이 이것은 실제인가? 이건 맞나? 라고 깨닫고자 작전기도 딱 기도 들어갔을 때 이미 들어간 그 순간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하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겸비하게 우리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겸비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말씀에 굴복하여 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요. 김현순이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열어주세요. 인지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라는 이 뜻은 뭐냐면 말씀 앞에 굴복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더 겸비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얼마나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되는지 어서 오세요. 아시겠지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마음으로 세상과 세상과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를 원수를 알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아멘이죠. 여기 간음한다는 것은요. 간음했다는 것은 물론 육적인 간음도 간음이고 당연히 간음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한 말씀 앞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반응. 자, 그래서 아들의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의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해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요. 이제 쫓겨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자기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체성에 따라서 아들인지 종인지 시민인지 이렇게 그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죄라는 말은요, 이러이러한 죄가 너에게 있다라고 아예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시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로 잡으니 이는 지금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노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개 이렇게 막 뻣뻣하게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 선물이고 은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이지 않은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모든 것을 계시를 인정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전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해 주신 분이니 이는 성경을 공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천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 좋아요. 자, 요한복음 1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신 말씀을 임하게 하나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그래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특징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받아야 할 자들인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 나타내는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의 초고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그것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게 하고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심을 입은,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생명들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셨어요. 그지? 그래서 빛의 아들 또 어둠의 아들들을 태동하는 거예요. 그게 태동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요, 완성을 이루어요. 생명나무가 완성을 이루어요. 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생명나무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땅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명나무 완성되어진 것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이 뭐냐면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전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되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피난처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 피난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이 아들들로부터 선포되어진 이 영원한 복음이 종들에게 피난처에까지 가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